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섯 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자, 지난 주의 말씀으로 우리 한번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 거 아니? 마음에 소원을 두어서 소원을 두어서 그 소원을 이루게 하신다. 소원을 이루게 하신다. 자, 여러분, 이 소원을 갖는다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 지면 송구 영인 예배 때에 소원 예물을 드리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루고자 하실 때 우리 마음에 뜨거운 소원을 주시는데 그 소원 어떻게 돼요? 반드시 이루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조심스럽게 분별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착하냐 착하지 않느냐, 착하냐 착하지 않느냐 거기에 너무 신경을 쓰는데 사실은 착하고 안 착한 것에 매이는 게 아니라 정말 뜨거운 소원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해 주신다. 그게 성경의 대표적으로 야곱이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외삼촌을 속이고 간교한 면이 있음에도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대를 이어주시는 그 복을 기필코 받고자 하는 뜨거운 소원을 가지고 매달릴 때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셨다. 뜨거운 소원. 또 여러분 어떻습니까? 삭개오는 나쁜 놈이죠. 돈을 그냥 돈에 매여서 돈을 착취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기를 심히 갈망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돌검나무 위에 올라가서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고 그 가정이 다 구원받는 복을 받았어요.
얼른 생각할 때 세무장인데 그가 예수님 만나고자 세상에 그 나무에 기어 올라가는 그런 갈망함이 있을 때 예수님은 만나주시고 복을 주셨다. 여러분, 또 제가 말씀드렸죠? 중풍병자는 내 친구가 그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고 싶은데 갔는데 사람이 가득 채워져서 어쩔 수 없을 때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지붕에 올라가 뚫어가지고 줄을 달아서 매달릴 때 예수님은 나쁜 놈이구나, 참 무례하구나, 흔한 말로 그러지 않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고 병을 고쳐주셨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모하는 자, 소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이 제일 위험할 때가 언젠가니 그 뜨거운 소원이 없어져 버려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중에 하나가 뭔가니 우리가 청소년 때는 꿈을 가지라 많이 하는데 나이 먹으면 꿈이 없는 걸로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나이 먹어도 꿈이 있어야 돼. 목적이 있어야 돼. 비전이 있어야 돼. 소원이 있어야 돼. 왜? 소원이 없고 열정이 없고 비전이 없는 사람은 방향이 없으니까 늘 흔들려요. 그냥 세월 따라 흔들려. 그러나 목표가 비전이 뚜렷한 사람은 앞만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음으로 마음에 뜨거운 소원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동안 이렇게 대한민국이 이렇게 될 수 있던 게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독립하고자 하는 뜨거운 소원. 어느 민족보다도 이 독립하고자 하는 뜨거운 소원을 포기하지 않으니까 뭐예요? 결국은 대한민국이 독립을 한 거예요. 뜨거운 소원. 또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박정희 대통령이 중심이 됐습니다마는 우리 한번 잘 살아보자. 우리 한번 잘 살아보자. 이 뜨거운 소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잘 살게 됐잖아요. 잘 살게 됐어. 소원이 있어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소원이 없으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무슨 복권 당첨처럼 되는 게 아니에요. 뜨거운 소원이 이루는 힘이 있어요. 또 우리 어떻습니까? 지금 젊은이들은 그렇지만은 우리 아버지 시대만 해도 우리 아버님도 내가 우리 집안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우리 아버님도 초등학교도 안 나왔어. 그러니까 내 자식들은 어떻게 하든지 가르쳐 봐야 되겠다. 근데 우리 집만 그랬나? 아니, 다른 데마다 마찬가지야. 그래서 다 당신들은 초등학교도 안 나와서도 자식들을 막 대학까지 가르치는. 그래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교육열이 1등에 속하잖아요. 나는 못 배웠어도 가르쳐야 되겠다, 내 새끼들은. 아마 아침마당이라고 그러나? TV에 나왔는데 얼마나 어렵게 살았는지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15살이 될 때까지 이름도 없어, 호적도 없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그냥 부른 이름이 뭐냐? 천덕구리로. 천덕이요, 천덕이. 천덕이. 그런데 이장님이 딱 하니까 그 천덕이를 이름을 지어서 호적에 올려줬어. 근데 그분이 이제 시집 가가지고 애를 낳는데 나는 못 배웠지만 내 새끼들은 가르쳐야 되겠다. 그 고생을 해도 애들을 다 대학을 졸업시켰더라고. 그리고 지금 70몇 살인데 지금 중학교를 다녀. 그럼 TV에 나왔어요. 그런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교육열이 높아지고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또 얘기를 하나 하면은 대한민국은 오래 옛날부터 불교의 나라,
유교의 나라, 그리고 샤머니즘, 미신. 그런데 불과 기독교가 복음이 지금 130년밖에 안 되는데 복음이 들어오면서 예수 믿더니 야, 예수 믿어야 이 나라가 잘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고 예수 믿는 사람이 열심을 내니까 오늘 한국교회가 뿌리를 내리고 자리를 잡는 뜨거운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뜨거운 열정이. 그런데 우리 사회가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교육이나 문화나 뜨거운 열정이 있어서 급성장을 했는데 지금의 사실은 문제는 뭐냐? 다 공부도 할 만큼 했지, 다 먹고 살 만큼 됐지. 그런데 열정이 없어져 버렸어. 열정이 식었어. 다 뜨거운 열정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지금 잘못하면 퇴보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저는 이 설교를 하고 제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이가 먹었지만 내 마음속에 뜨거운 열정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뜨거운 불길이 타오르게 해주세요. 자,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요, 성령이 오시면 뭐예요? 그 마음에 불을 붙여주는 거야. 불 붙는 것 같아서 뜨겁게. 성령이 오시면 뜨거워져요. 열심을 내요. 헌신해요. 여러분, 제일 위험할 때가 밋밋할 때예요. 미지근할 때예요. 비전도 없고 목표도 없고 열정도 없고 그냥 되는 대로.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이 따뜻해야 건강해요. 열기가 식으면 암병이 언제 많이 생겨요? 몸이 차가울 때. 그런데 사실은 몸만 아니에요. 마음이 따뜻할 때 우리가 인격적인 사람인데 마음이 차가워져. 그러면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어떤 상황이든지 마음이 뜨거워지셔서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자, 이게 무슨 내용인지 좀 소개합니다. 주인이 내가 타국 다른 나라로 갔다 오려고 하는데 내 소유 재산을 너희들에게 맡길 테니 내가 없는 동안 너희들이 관리해 다오. 그런데 그게 뭐예요? 금, 달란트. 굉장히 큰 돈이에요. 굉장히 큰 돈이에요. 하나는 금 5달란트, 하나는 2달란트, 하나는 1달란트를 맡겼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걸 봐야 되는데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 가진 것은 내 것이 아니고 주인 것입니다. 이걸 청직이라고 그래요. 이 주인이 재산을 종들에게 지금 임시 맡기는 거예요. 관리해다오. 그렇지만 이 돈은 내게 아니에요. 주인 거예요. 내가 맡아 있는 동안 내가 관리하는 거지 언젠가는 다 주인에게로 가야 돼요. 이걸 청직이라고 그래요. 야, 여러분, 이걸 이해하면 삶에서 훨씬 유리한데 우리가 올 때 어떻게 왔어요? 알몸으로 왔어요. 가지고 있는 아무것도 돈 10원 한 장 가지고 알몸으로 왔어요. 갈 때 어떻게 가요? 알몸으로 돌아가요. 내 거 없어요. 나는 청직이야. 지금 내가 그게 재산이든 뭐든 내가 관리하고 있는 거지 언젠가는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나는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사람이 언제 문제가 오냐? 내 걸로 착각하기 시작할 때 문제가 와요. 내 거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돈이 얼마 있는지 모르지만
내 돈 아닙니다. 내가 관리하는, 지금 관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 아내나 내 남편이나 내 자식도 내 거 아닙니다. 내가 얼마 동안 관리하는 거지 결국은 내 품을 떠납니다. 내 거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 내 거라고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욕심이 생기면서 많은 문제가 와요. 아닙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말합니다. 모든 것은 주인이신 하나님 거고 우리는 그것을 관리하는 자다. 그러면 그렇게 욕심 부릴 필요가 없어요. 고집 불 필요가 없어요. 주인의 뜻을 따라 관리할 때 유익하고 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철저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지금 가지고 주신 것 관리하라고 맡긴 거지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관리하고 그 기간이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청지기라고 그래요. 청지기. 심지어는 내 몸도 내 게 아니에요. 언젠가는 버려야 돼요. 얼마 동안이에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은 얼마 동안 관리할 뿐이다. 할렐루야. 내 거라고 욕심 내지 마세요. 내 거라고 빠지지 마세요. 관리할 뿐이에요. 두 번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여기 종들이 있는데 하나는 5, 하나는 2, 하나는 하나. 왜 똑같이 주지? 뭐 2개씩 주든지 왜 이렇게 하나는 5 주고 하나는 2 주고 하나는 하나 주냐? 공평하지 않느냐? 이 세상도들 이것 때문에 싸워요. 어느 사회는 능력을 따라 하자. 이게 소위 자본주의입니다. 근데 사회주의는 뭐냐? 공평하게 하자. 평준화하자. 공평하게 하자. 이것 때문에 늘 두 세력이 싸워요. 아마 여기도 물어본다면 여러분 아마 똑같지 않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능력을 따라 해야 됩니다. 어떤 데는 아닙니다. 공평해야 됩니다. 똑같이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세상은 똑같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의 얼굴도 똑같은 사람이 없고 심지어는 제일 쉬운 게 뭐예요? 여러분 뭐 지장 찍는다고 그러는데 찍어보면은 한 명도 같은 사람이 없어요. 참 신비하지. 이 조그마한 건데 이거 눈 뜨고 봐야 돼요. 지장은 한 사람도 같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얼굴만 그러냐? 아니에요. 성격도 다르고 IQ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다 달라. 그걸 억지로 똑같이 만들려고 그러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공산주의보다 자본주의가 더 앞서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내가 목회를 하니까 나는 그런 이해를 빨리 할 수 있는데 밥을 공평하게 다 여러분 여기 이제 점심 먹어야 되는데 공평하게 다 한 공기만 먹어라. 공평합니까? 안 공평합니까? 안 공평. 왜? 어떤 사람은 2공기 먹어야 돼. 근데 어떤 사람은 1공기 먹으라면 체한다고 그래. 그게 공평한 게 아니에요. 모든 원리가. 그래서 이 주인은 능력을 따라서 재능을 따라서 필요를 따라서 나눠준 거지 다 똑같이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가장 그것을 정확하게 설명한 데가요. 몸은 하나지만 지체는 여러 가지인데 지체가 똑같은 지체가 없어요. 쉽게 설명합시다. 눈 다르고 코 다르고 입 다르고 귀 다르고 손 다르고 발 다르고 다 달라요. 중요한 건 뭐냐? 몸의 지체가 여러 가지지만 다 다르지만 싸울 일이 없는 건 자기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늘 공평하지 않다고 불평해. 에? 아닙니다. 철저하게 다름을 가지고 불평할 일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잠을 10시간 자. 내가 보니까 참 별 사람 자 있더라고요. 잠을 10시간 자야 견디지 못 자면 막 머리가 터진대. 근데 어떤 사람은 3시간만 자면 돼. 3시간만 자면. 제가 조금 우스갯소리 하나 또 할게요. 교회 와서 잘 조는 사람이 있어.
근데 어떤 사람 막 펄펄 뛰어 왜 주냐고. 어떻게 교회와 주느냐고. 그게 성품 차이예요, 성품 차이. 그래도 안 주는 게 좋지. 안 주는 게 좋긴 한데 성품 차이예요. 이걸 꼭 오늘 따라서 합시다. 사람은 다 다릅니다. 반 공기 먹을 수도 있고 한 공기 먹을 수도 있고 세 공기 먹을 수도 있고 10시간 잘 수도 있고 3시간 싸울 거 없어요. 성격이 좀 빠를 수도 있고 좀 늦을 수도 있고 싸울 거 없어요. 내 생긴 대로 코는 코 역할하면 돼요. 눈은 눈 역할하면 돼요. 제가 그전에 목회할 때 그 소리 참 많이 했는데 우리 몸의 지체 중에도 낯내고 싶은 지체가 있어요. 그게 왜 얼굴이에요, 얼굴. 그래서 뭐 화장품도 발라주고 거기다 더 심하면 거기다가 수술도 좀 하고 내 지체지만 나설래는 왜? 이 얼굴이 드러내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내 몸의 지체 중에 항문, 여러분 알아두시지만 똥구멍, 이건 사진도 찍는 일이 없고 왜? 알리고 싶지가 않아. 그런데도 똥구멍이 고장나면은 죽어. 그래서 그 전에 교인들 가운데 저보고 그 소리를 참 잘했는데 그 소리를 잘하니까 목사님, 이 집사님이 우리 교회 똥구멍이에요. 왜? 말없이 봉사한다 그 말이지. 티 안 내고 늘 섬긴다고 말. 왜? 학문이라고 하는 건 누구한테 자랑할 일도 없고 뭐 그러지만 그 역할을 잘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불평하지 말고 왜 많이 줬냐 적게 줬냐 왜 가깝냐 뭐냐 그런 짓 하지 말고 내게 주신 분량대로 내게 주신 은혜대로 충성되게 살면 하나님이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꾸 남의 얘기를 그냥 남의 얘기하지 말고. 이 실패하는 사람의 특징이 꼭 남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코면 코 역할만 하세요. 내가 눈이면 눈 역할만 하세요. 내가 발이면 발 역할만 하시면 돼. 그래서 다름을 가지고 논쟁하지 말고 내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영광이 되고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신당 보고 싶은 건 지체가 싸울 일이 없어. 코하고 눈이 맨날 싸워. 너는 왜 그러냐? 귀하고 입이 맨날 싸워. 너는 왜 그러냐? 아무리 싸워도 답이 나올 수가 없어요. 코는 코 노릇만 하면 돼. 눈은 눈 노릇만 하면 돼. 10그릇 먹든지 1그릇 먹든지 싸우지 마세요. 그 사람 먹을 만큼 먹으면 돼.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건 어떤 사람은 진짜 IQ가 막 굉장히 높아.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지금 생각이 딱 떠오르네요. 나보다 3살 더 먹었나? 학교 한 학년인데 같이 친하게 지냈는데 이 친구는 IQ가 얼마나 좋은 거야. 책을 그냥 이렇게 술술술 읽어도 그 내용을 다 알아요. 그러니까 항상 1등이야. 항상 1등이야. 어떻게 저게 가능할까? 그냥 넘기듯이 읽는데 책 내용을 읽은 다음에 다 알아. 야, 어떻게 저렇게 머리가 가능할까? 우리는 안 돼. 그런데 그런 사람이 늘 1등하고 그러니까 졸업하고 목사가 됐을 때 목회를 잘할 줄 알았더니 나만보다 못해. 왜? 자기 IQ가 너무 좋으니까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맨날 자기 입장에서 펴니까 교인들이 좋아하질 않아. 나처럼 조금 IQ 떨어지는 사람이다. 떨어지는 사람이나. 그래서 그 친구는 또 졸업한 뒤에 늘 나를 부러워해요. 벌써 죽었어. 성질이 그러니까 또 오래 못 살고 벌써 죽었어. 따라서 합시다. 남의 거 시비 걸지 말고 내 역할만 충실히 합시다. 할렐루야. 네. 자꾸 남의 거 가지고 막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러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역할, 한 달란트면 한 달러 가지고 하면 되는 거예요. 또 내가 많이 알지만 부모로부터 수백억 재산을 물려받아서 지금 거지같이 살아요. 근데 또 한 분을 내가 잘 알지만 부모로부터 아무것도 물려받은 게 없어.
그런데 지금 엄청히 부자로 살아. 여러분, 불평할 거 없어요. 원망할 거 없어요. 내 역할을 감당하면 그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코 오고 눈 오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내 역할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명하려는 귀한 뜻이에요. 자, 20절에서 21절을 보겠습니다. 20절에서 21절 시작.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어떻게 태어났든 어떤 역할을 하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역할을 성실하게 한 사람을 칭찬하게 되고 상을 주게 되고 복을 주게 되는 거예요. 여기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주인이 온 뒤에 나와서 계산하는데 주인님, 그래 어떻게 했느냐? 저 주인님이 주신 5달란트 가지고 열심히 장사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5 받았는데 10개가 됐어. 야, 배나 됐구나. 여기 중요한 거예요. 주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너에게 이제 더 큰 것을 맡길 것이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게 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열심히 일하면 그 열매가 있어요. 그 상급이 있어요. 그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농사꾼이 농사져서 열매가 퐁 잘 맺었다. 그게 기쁨인 거예요. 장사꾼이 열심히 장사해서 돈이 이득이 많이 남았다. 그게 기쁨인 거예요. 예?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회사 생활하는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그 회사가 잘 돼서 진급했다. 그게 기쁨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주인은 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이제 큰 것, 적은 게 아닙니다. 큰 것을 내가 네게 맡기겠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내가 정말 수고했으니 주인의 이 즐거움, 여기에 너와 함께 하겠다. 동참시키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꼭 아셔야 돼요. 이 땅에 태어나서 잠깐 동안 살다 가는 것 같지만 성공한 사람은 많은 인센티브가 주어져요. 칭찬해 주지, 위로해 주지, 격려해 주지, 상 주시지, 예? 보장해 주시지, 차고 넘치는 복을 받아요. 그런데 실패한 사람은 책망 듣지, 비난 듣지, 예? 벌 받지, 손해가 막심합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터득해야 돼요. 자, 요새 우리나라에서 제일 얘기하면 얼른 들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손흥민과 그 16강에 올라갔던 선수들. 여러분은 아시잖아요. 우리나라는 아직은 이 아시아는 유럽이나 이 저쪽 배에서는 실력이 떨어져.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저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 돼. 그래서 어쨌든 16강에 올라갔어요. 거기다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손흥민 선수는 수술해가지고 아픈데도 그 아픔을 견뎌내고 끝까지 했기 때문에 온 국민이 박수를 보내는 거예요. 야, 수고했다, 수고했다. 대통령도 불러서 방껏 격려하는 거예요. 왜? 수고했거든요.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득을 가져왔고 주인이 만족하시고 주인이 마음껏 축복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잠깐 왔다 가는 게 아니에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열심히 한 사람에게 상을 주십니다. 여러분 학교 가서 공부를 해도 열심히 하는 사람 되십시오. 여러분이 장사를 해도 열심히 해야 돼. 오늘 또 예배 마치고 일부 예배 마치고 2층에 집사님 한 분이 식당을 개업한대. 그러면서 나한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야, 지금 식당 어려울 텐데 이왕 하려면 잘해라. 그랬더니 예, 잘 준비했고 잘하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 기도해 주지. 여러분, 식당 여러분 되는 게 아니에요. 성공하려면 잘해야 돼. 여러분, 뭐든지 그냥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운동을 해도 그렇고. 여러분, 적당히 해서 성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야. 교회만 그냥 가끔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일 없어요.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하셔서 상 받는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상 받아야 돼.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더 감사한 건 뭐예요? 이 신앙이라는 게 왜 중요해요? 세상에서만 상 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한 상을 받기 때문에 그 상을 우리가 기대하고 오늘 또 달려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핍박받으면서도 멸시받으면서도 고난당하면서도 전혀 굴하지 않는 건 뭐예요? 하늘의 상이 있기 때문에 상 주심을 믿고 바라보고 나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이 땅에서도 상 받는 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야, 예수 잘 믿었다. 진짜 잘했다. 복 받았다. 이게 얼마나 좋아요. 아이고, 평생 교회 다니고 된 건 아무것도 없고 할 말이 없잖아요. 학교 다녔으면 학교 다닌 열매가 있어야 돼. 장사했으면 장사한 열매가 있어야 돼. 운동했으면 운동한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복을 받아야 돼. 상을 받아야 돼. 근데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서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이 영원히 함께하는 멸류관을 주신다고 했으니 여러분 좀 흔들리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믿음을 지키셔서 하늘에서도 상 받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4절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아멘. 또 저를 잠깐만 이제 곧 끝날 테니까 이 밑에는 뭐 금 같은 게 없어요. 저를 쳐다보시에 금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 딱 주인 앞에 오더니 너는 어떻게 했느냐? 그러니까 주인님, 여러분 알아듣기시기 제가 설명한다. 나는 주인님이 무서워요. 내 주인님 알지만 만약에 이 주신 돈 내가 날려먹으면 주인이 나를 그냥 두지 않을 걸 난 압니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주인이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그래서요. 그래서 갖다 묻었어요. 땅에다가. 그랬다가 지금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대로 가지고 그냥 뻔뻔해.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그럼 왜? 그 이유를 주인한테 핑계대는 거예요. 당신이 무서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 괜히 잘못하면 당신이나 그냥 두지 않을 걸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땅에 묻었다가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주인이 이럴 것 같아. 그래? 네가 나 때문에 땅에다 묻다 가져왔어? 거기 이게 뭐예요? 뭐라고 그래요? 악하다 이거야. 왜? 주인을 모함하는 거요. 악하지. 세상에 주인의 은혜를 잊고 살면서 주인을 모함하니까 주인에게 떠넘겨버리니까 악하지. 악하고 게으른 종아. 거기다가 무지한 종아.
무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또 네가 그렇게 내가 무서웠다면 또 나 다른 사람 마냥 장사할 네가 그런 재주가 없다면 야, 은행에다 갖다 넣어서 이자라도 가져와야지. 너 무슨 소리야? 지금 은행가 5%야 요새. 어? 아니, 네가 내가 무섭고 내가 진짜 잔인한 사람이라고 하면 왜 은행에다 가서 그 이자가 5%면 1년이면 1억, 만약에 1달러가 1억이라고 그러면은 250만 원에서 3천만 원이야 1년이면. 어? 만약에 3년 있다 왔다 그러면 9천만 원이야. 거기다 이자 붙으면 1억이야. 내가 장사꾼 아들을 계산이 빨라. 응? 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은행에다 이자라도 가져와야지. 지금 너 무슨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제가 여기다 덧붙입니다. 이게 참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야, 네가 장사할 재주가 없고 불안했다면 그럼 은행에다 넣어놓고 너는 그 시간에 뭐 했어? 가서 일하면 하루에 10만 원씩은 줘. 이러면 젊은 놈이 어디가 일해도 한 달에 하루에 10만 원씩은 주면 25일 일하면 250 아니야.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응? 악하고 게으른 종아. 자,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점검해 보자고 그러는데 제가 지금까지 이거 꼭 오늘 좀 우리 교인들이 알아들었으면 좋겠어요. 돈을 얼마나 버느냐가 아니고 내게 돈을 수입하는 돈을 어떻게 관리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은 돈을 절대로 돈 10원 한 장을 함부로 안 씁니다. 그냥 술 한 잔 딱 그냥 먹고 안 합니다. 커피 한 잔 그냥 5천 원짜리 그냥 덜렁 마시고 안 합니다. 내가 엊그저께도 얘기했지만은 젊은 사람하고 얘기하다가 저는 돈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너 지금 커피 먹냐? 먹습니다. 얼마나 먹냐? 한 잔, 두 잔 먹습니다. 그 돈만 20년 저금해보던 부자 될 테니까. 부자 될 테니까. 너 담배 펴 안 펴? 그 돈만 20년 저금해봐. 부자 되나 안 되나? 복리해봐. 되나 안 되나? 되거든요. 우리는 자꾸 불평만 하지 이 물질 관리를 잘 못하는 사람이 함부로 써. 그냥 되나 기분대로 막 술 한 잔 먹고 커피 한 잔 마시고 그냥 덜렁 그냥. 내가 그 책을 봤더니 부자는 카드를 안 가지고 다닌대요. 그렇게 돈 관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젊어서부터 이게 우리나라에 앞으로 고쳐야 될 일인데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돈 관리하는 걸 배워요. 나중에 대학 졸업할 때 되면 거의 다 부자가 돼 있어. 근데 우리는 어려서부터 빚지는 게 그냥 남 돈 꾸는 걸 너무 쉽게 배워가지고 대학 졸업할 때는 이미 등록금 은행에서 대출 받아가지고 3천만 원, 4천만 원 빚을 가지고 있어. 이게 우리 불행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아무리 적은 돈도 철저히 관리하면 부자가 된다. 근데 돈을 함부로 쓰고 그냥 덜렁덜렁 쓰고 빚지면 아무리 수입이 한 달에 1,000만 원이 들어와도 안 모아져요. 안 모아집니다. 난 여러분 주인이 주신 돈 잘 관리해서 돈에 매이지 않고 부유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자본주의에서 부자가 될 수 있는 부자. 여러분 작정하세요. 젊어서부터. 또 하나, 이 시간 관리만 잘하면 여러분 다 성공할 수 있어요. 기본이 뭐예요? 하루에 8시간 일하면 8시간 일하게 돼 있어요. 직장생활 하든 안 하든 장사하든 안 하든 집에 놀든 주부든 하루 8시간은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절대로 가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냥 TV에 앉아서 하루 다 보내고 게임기 하면서 시간 다 보내고 남 험담하면서 시간 다 보내고 유튜브 가지고 시간 다 보내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하루 다 지나갔어. 제가 요새 5시쯤 일어나는데 5시에서 8시까지 한 3시간이면요 엄청난 일을 많이 해. 책도 보고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고 운동도 하고 5시간이면 한나절 일을 끝내요.
그래 성공한 사람들은 시간 관리를 철저하게 했어. 여러분 이 원칙도 여러분 오늘 하나 배우세요. 직장에 다니든 안 다니든 남자든 여자든 하루에 8시간은 내가 반드시 목표를 가지고 일한다. 그리고 해보십시오. 여러분 망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 일하는 자에게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또 한 해를 좀 돌아보자고 점검하자고 그러는데 저 자신을 볼 때 다른 것보다도 내가 시간 관리를 좀 소홀히 했던 부분들이 있구나. 그냥 어떤 때는 몇 시간을 그냥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이 지나가는 하루가 내가 이거 고쳐야 되겠다. 여러분요 하루에 4시간이면요 8시간이면 보통 책을 한 권 읽어요. 책을 한 권. 책 한 권을 읽으면 많은 소득이 있어요. 근데 그냥 어디 가서 그냥 대충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이 하루 종일 시간 다 보내고 그렇게 덜렁덜렁 보내고 어떻게 성공을 해요? 어떻게 주인에게 칭찬을 들어요? 이 종은 주신 것 관리에 실패했어요. 이 종은 주어진 시간을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결코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돈 적고 많은 게 아니에요. 잘 관리하면 얼마든지 자유하고 부유하게 살아갈 수 있어. 여러분 돈 10원 한 장 함부로 하지 마세요. 정말 아까운 건 커피 한 잔이 5,000원이 뭐예요? 5,000원. 어떤 데는 7,000원 간대. 음식도 그래요. 모든 것.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돈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어요. 내가 지난번에 어떤 책에 어떤 분이 내가 왜 이렇게 성공을 못했나 그 중에 보니까 내가 술 마시며 보낸 시간이 너무 많구나 딱 잘랐어. 또 언젠가는 여기 보니까 내 담배값만 하루에 담배를 2갑씩 핀데 내 담배값만 안 펴도 내가 부자가 될 수 이걸 알아요. 그날부터 그냥 딱 자르고 담배값 무조건 2갑씩 저금해 보니까 20년은 이거 부자 됐죠. 부자 되죠. 여러분 정신 차려요. 하나님이 주신 돈 잘 관리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 잘 관리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잘 관리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너무 우리는 비전 없이 그냥 그리고 제일 나쁜 게 뭐예요? 변명하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은혜로 살면서 하나님을 막 욕해. 지가 잘못해놓고서 이 주인 욕하듯이 하나님을 욕해. 그리고 어떻게 복을 받겠어요? 근데 그런 어리석은 것도 몰라. 여러분 나를 낳아서 길러주신 부모님 원망해. 아빠 때문에 그렇다 엄마 때문에. 그렇게 해서 어떻게 성공을 해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맨날 제 아버지 원망하는 거예요. 제 엄마 원망하는 거예요. 저를 낳아서 길러서 저 잘되라고 그렇게 애쓰시는 부모님 원망하고 핑계대고 어떻게 그 사람이 복을 받겠어요? 지금 우리 사회의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뭔가니 모든 걸 내가 책임지려고 안 하고 남 탓, 네? 대통령 탓, 정치인들 탓, 재벌 탓, 네? 누구 탓이냐? 그게 습관에서 우리 사회가 너무 지금 안타까운 건 내가 책임지려고 안 하고 전부 핑계대고 변명하고 남의 얘기하면서 시간 다 보내면서 어떻게 주인에게 칭찬을 듣겠어요? 이런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게 무엇이든지 여러분 학생이면 학생의 역할을 충실히 하세요. 그래야 그 복을 받는 거예요. 네? 장사꾼이면 그 장사가 크든 적든 그 논쟁하지 말고 아주 적은 구명가게라고 할지라도 열심히 하세요. 정주영 씨가 쌀가게를 하는데 쌀가게 배달하는데 인정을 받았잖아요. 사람들이 야
이 쌀가게 주인이 나중에는 네가 해라, 네가 해라. 이명박 씨가 사원들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워낙 잘하니까, 열심히 잘하니까, 또 제대로 하니까 네가 사장해라, 네가 사장해라.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버리지 않으면 핑계대는 거, 네? 난 핑계대는 거, 그것도 머리가 좋아야 돼. 여러분, 핑계달라고 들면 100가지 핑계댈 게 있대요. 뭐든지 핑계달라고 들면. 근데 그렇게 살아서는 절대로 주인한테 칭찬 들을 수 없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핑계대지 마세요. 변명하지 마세요. 내가 책임지는 자세를 가지고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축복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나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런 부분은 내가 고쳐야 되겠구나. 내 8시간 이상 내가 늘 체크를 하며 살아야 되겠다. 내가 또 내게 주신 재능과 은사와 물질을 잘 활용해서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도 그냥 적당히 듣고 넘어가지 말고 여러분에게 주신 신앙, 믿음, 은사, 재능, 재정, 시간 참 허송세월하지 마시고, 변명하지 마시고, 점검해서 끊을 건 끊고 고칠 건 고치고 잘 사용하셔서 우리가 새해를 맞고 주인을 뵐 때에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오늘 또 주인에게 칭찬받는, 상받는, 복받는 모습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사람도 주신 거 땅에다 묻어두고 불평하다가 쫓겨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거 감사함으로 받아 활용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고 칭찬받고 복받는 하나님의 아들, 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연혜를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